오늘은 제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신 분들은 종교개혁 주일, 오늘이 어떤 날인지 대략은 아시는데, 혹이나 처음 신앙생활 또 처음 믿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이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개신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생일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반대하는 자, 저항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반대한다, 저항한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그 이름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당시 교황의 권위, 카톨릭의 그 교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성직자들은 분명히 성경을 보면 이게 아닌데, 이게 틀린데, 여러분 면죄부 기억나시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종이에다가 막 교황이 뭘 써줍니다. 그리고 이걸 주면 돈 주고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해졌다. 그게 면죄부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길 뭐라고 합니까? 연옥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가톨릭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부모님이 지금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우리 부모님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아니,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 면죄부를 사면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살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중세 교회는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뭘 했어요? 지금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보는 어마어마한 있잖아요. 성당들, 그 돈으로 다 지은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당시에 그 가톨릭 그 신부들, 사제들이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1517년 어떤 젊은 청년이 딱 나와요. 그리고 나는 반대합니다, 이런 게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라는 분. 이분은 원래 그 사제였습니다. 원래는 이 부모님이 상당히 고지식하셔가지고 법률가가 되길 원했어요. 변호사, 판사, 검사 되길 원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벼락이 치는데 그 벼락에 맞고 친구가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어느 날 벼락 맞아 죽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만약에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해? 하면서 이제 성직자의 길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 건지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면죄부를 파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면죄부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면죄부를 산 그 동전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일어난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종교개혁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이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시작으로 그렇게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죠.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다 마틴 루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옛날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혹시나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없는지, 바꿔야 할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또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테스탄트는 뭐라고요? 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죠. 그 성당입니다. 가톨릭 서방교회. 그런데 교회가 또 생긴 거예요. 이것을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신교회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리폼해야 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 우리 하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 5대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솔라라는 뜻이 뭐냐면 라틴어로 헬라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솔라라는 이 종교개혁의 기준, 목표가 우리 지금 교회, 개신교회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5대 솔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됩니다. 오직 성경 해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5가지가 모든 교회들의 신앙과 또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벗어난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과 지금 우리 교회와 극명하게 다른 기본적인 믿음의 체계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4번째,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 이런 교황이 써주는 그 면죄부를 사야지 죄사함을 받는다. 또 죽은 부모까지도 그걸 사야지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은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면 또 얘기하다가도 저는 은혜가 없어가지고요. 뭐 이런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과연 그 은혜라는 게 뭔가? 성경에 보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수고 또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내가 돈 주고 받는 물건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바로 은혜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처럼 앉아 있는 게 은혜이고, 이만큼 건강한 게 은혜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는 것이 은혜이고, 또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게 은혜이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은혜이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마음, 이러면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 은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에 교회 같은 공동체가 있으면 어때요? 벌써 다 공중분해됐어요. 왜냐? 교회는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른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성격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또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희한한 게 어때요? 교회는 잘 굴러가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하박국서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에는 우리가 3장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이 책은. 근데 이 뒷부분 요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이름이 참 재미있죠? 하박국. 이름도 참 희한해요. 어떻게 무슨 된장국도 아니고 하박국. 왜 이름이 하박국인가? 이 하박국은요, 예수님 오기 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전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왜냐, 주변의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풍전등화 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읽진 않았는데 하박국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군마는,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음이니이다. 저 멀리 그 페르시아 옆에 있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근데 마치 그 독수리가 여러분 저 밑에 그 먹잇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펴고 샥 와갖고 탁 채가잖아요.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1장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요. 근데 마치 모래알 같이 그들이 잡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잡아간 이유는 뭡니까? 노예와 종으로 쓰기 위해서예요. 힘없는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오늘 이 하박국서, 오늘 읽었던 내용은요, 기도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인데 뒷부분은 우리가 읽었고요. 그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있고 이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를 하는데 1장 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근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들으시고 응답하시 주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무리 하나님 부르짖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 적들은, 무시무시한 적들이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치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찾아서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욕심대로 구할 때, 죄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마치 어린아이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맛있게 요리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시퍼런 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을 주는, 애기한테 칼을 주는 엄마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안 돼!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하면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가 그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3장 1절 한번 볼까요? 거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고 마치 멸망의 지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서울에서 연합예배 큰 기도, 한국교회 큰 기도회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나 또 이런 걸 통해서 보셨을 텐데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 한국교회가 100만 명 모인 적 있나요? 엑스폴로 74때 그때도 100만 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예배이고 그냥 기도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서도 서울에 가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또 갑니다. 우리는 다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께 또 이따가 2시에 함께 교회에서 영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많은 나라들,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한번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사실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이 어떤 사진이냐면 지금의 예전에 여러분 사담 후세인 아시죠? 지금 죽었으면 걸프전을 일으켰던 그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 고대 바벨론의 유적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막 흙더미들이 있는데 그게 옛날 바벨론 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막 개발을 하면서 뒤에다가 그 옛날 바벨론 성이 어땠는가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지금 멀리서 본 사진인데요. 지금 이게 고대 바벨론 도시 성과 그 도시를 지금 CG로 그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고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런 도시의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라는 것이. 그리고 이거는 그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들어가는 입구인데 저 파란색이 뭐냐면 저 이제 문입니다. 우리도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인데 성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저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당시에 파란 자기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파란 색을 구하기도 고대 사회는 어려웠는데 파란 자기로 저 성문을 다 만든 거예요. 그거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헤로도토스라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문헌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이 고대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도시는, 그러니까 저거를 말해, 이 바벨론 도시는 광활한 평화 가운데 있으며 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사방으로 각각 120 스타디온 길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도시 전체의 둘레는 480 스타디온이다. 바벨론의 규모는 이처럼 거대한 것이었는데 바벨론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였다. 우선 물이 가득 차 있고 깊이 넓은 해자가 도시 둘레를 둘러쳐 있었고 이어서 두께가 50퍼큐비트, 높이가 200퍼큐비트의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다. 성벽 위에 양쪽 가장자리에 따라 1층 건물 2채가 서로 마주 보도록 세워놨는데 그 건물 사이로는 4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전차가 지날 정도로 빈 공간이 있었다. 전체 성벽에 따라 100개의 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 성벽에 문이 100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있으면요,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25m래요. 성벽 두께가. 그러니까 성벽 위에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다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보면 성의 높이가 89m, 그 성벽의 높이가 89m예요. 이게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었던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성 전체 길이가 85km, 성 전체를 삥 돌면 85km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남포항 IC까지 이렇게 보니까 한 25km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성 전체가 85개 고대 사회 그런 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가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선지자는 뭐를 했다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마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하박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참으로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왕이 할 일은 뭐예요? 백성들을 다 모으고 또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들을 헤쳐나갈까 이래야 되는데 가장 패역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성경을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찢어버려서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왕. 결국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온 나라가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강포와 무질서가 난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다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왜 그랬을까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선지자는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 했죠. 그럼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17절이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쟁의 참상이에요. 지금 당시 고대 사회, 특히 중동에서의 전쟁은요,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여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포도나무, 음료였죠. 포도나무에서 주스나 술을 만들어서. 감람나무는 뭐예요? 그 올리브에서나 기름을 짜서 바르고 그리고 불을 붙이고 또 아플 때는 바르고 이런 일들을 하는 나무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완전히 폐허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쫙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가르쳐 우리는 절대 고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어지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17절 상황 우리가 다 지금 읽었는데 그 17절 상황에서 뭐 한다고요?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겠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미쳤구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갔구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갈 때까지 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라고 했죠? 당시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교황의 교권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기도를 잘 보고 고백을 잘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망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바벨론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도 양도 다 없는 우리를, 외양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불타버리고 다 잘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열매도 없는 그 나무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들을 도와줄 우방, 그 주변의 나라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거기는 이집트도 있고요, 또 주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멍하니 하늘 쳐다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잊진 않았는데 지금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봤어요. 오늘 4절부터 6절 다시 볼까요? 위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에 비치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0절도 보세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도다. 또 12절 보세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분이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지존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 문제가 이게 해결될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 자녀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지만, 나에게는 이 질병이 지금 너무 큰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16절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거대함 앞에,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그가 두렵고 떨린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나를 여러분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뭔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자의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 먹을 것이 없고 소고 양이고 지금 한 마리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 지금 찬양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슴은 바로,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빠르고 막 재빠르고 힘차게 움직이는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또 높은 곳에 다닌다는 말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 멸망하는 것은 둘째치고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았지만 돌무더기 있었잖아요. 그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 조금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복원해 놓은 것뿐이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인 것 같고 대단한 나라인 것 같고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입을 떡 벌리는 그 고대의 바벨론이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냥 돌무더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